할렐루야. 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힘쓰셨죠? 네. 근데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위로와 또 그 격려가 충만하여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으로 우리 함께 또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딜까요? 치열한 전쟁터.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생애 동안 악과 싸워야 한다. 그는 이렇게 또 정의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 불의와 끊임없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철학자의 삶을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투로 그는 묘사를 합니다. 잘못된 욕망, 또 부정, 그리고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래서 그리스의 스페인 철학자 중 한 명인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난다. 우리가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어떤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전쟁들은 우리가 휴전을 하고 또 우리 그만하자면 이제 그만 그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싸움, 우리 인생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생명이 끝나야만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내적 싸움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되죠?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전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그 전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떤 그 견고함에 따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싸움에 지치죠. 지치면 낙심하게 되고 또는 우리 어느 순간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열정이 생겨서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 이렇게 의지가 불타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욥처럼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샤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부리다, 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구부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 낙심과 같은 내면의 이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낙심에 빠졌을 때 빨리 우리가 헤어나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오늘 이도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낙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겨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겨 있다. 그리고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게는 지금 사명이 끊긴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낙심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영적 상태, 이로 인해서 그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낙심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초기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눈물이 그치기도 하죠.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저는 그리스도인의 낙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낙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마디로 하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많이들
낙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진 것 같아서, 기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러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는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지금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낙심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지금 너무 떨리는 그러한 이제 낙심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밝히는 것이죠. 제3자가 되어서. 이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성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웬만큼 아파서는 이제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아내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안 가냐? 저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안 가요. 근데 이제 사실 아픈데 괜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곰곰이 아내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할까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늘이 너무 싫은 겁니다. 바늘 보면 심장이 떨려요. 그래서 피 뽑을 때도 바늘 잘 안 쳐다봅니다. 생긴 건 바늘 씹어먹게 생겼지만 제가 알고 보면 좀 연약한 심령을 가진 그런 남자입니다. 그 2번째는 뭐냐면, 뭔가 이게 아프면 나약해 보인다는 그 이제 인식이 저에게 있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조금만 아파도 뭐 이렇게 아프다 소리를 못 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프면 내 안에 이제 연약해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참 이게 이상한 논리다. 아픈 것과 나약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하루 이틀 치료받고 약 먹고 나을 수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 병이 커져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빨리 가서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미련하게 가만히 놔뒀다가 커져가지고 후회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때로는 가만히 두면 자연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죠. 상처가 난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상처로 계속 남아서 결국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또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올무가 되고, 또는 내 심령 가운데서 그런 쓴뿌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의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내 질병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읽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상담과 어떤 이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부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근원적인 것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재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온전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인정했다면 이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선포를 하죠. 이것을 시선 전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근데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뭔가 좀 애매하죠, 이게.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근데 막연한 기다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강한 인내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또는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1편 14절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힘을 내어 강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신실한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다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68편 말씀을 보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죠.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 이 환경에 대한 묘사를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 높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발을 내딛어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부는 그 바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태풍이 부는 바다, 태풍 치는 그 바다뿐만 아니라 파랑주의보라고 아세요? 혹시 파도가 높거나 또는 이 강한 바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폭풍으로 인한 그런 해양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면 주의보를 내리는데 그게 파랑주의보입니다. 제가 파랑주의보가 일었을 때 배를 탔습니다. 배가 원래 뜨면 안 되거든요. 파랑주의보 때.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를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바다가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한 2m, 3m 치는데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멀미도 하고 정말 이 바다에 빠지면 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감정도 생생하게 저에게 전달이 되고요. 과연 난 베드로처럼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만난 파랑주의보, 폭풍우도 아닙니다. 파랑주의보가 일었던 그 바다를 나는 걸을 수 있을까? 물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주님께서 그런 바다에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들어갈 일이 아직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가잖아요. 베드로는 발을 딛고 그 바다로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그 받는 그 물길은 잔잔합니다. 옆에서는 막 풍랑이 있는데 그가 밟는 그 물길은 찰랑찰랑 잔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죠?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니 그 옆에서는 풍랑이 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밟는 땅은 그냥 평온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돌려 파도를 보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그 풍랑에 그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혹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다. 아직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이 없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꿔주실 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상황과 감정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영적 침체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이 얘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이 평온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압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하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모든 시편에 그의 인생의 찬양이 흘러넘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변화시켜주지 않았지만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더 높이 하나님 찬양하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일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잘 되어서 승승장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낙심, 불안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나를, 우리가 그 상황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더 높이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직면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탄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탄식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합니까? 심지어 원수들, 저들 저주도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 오직 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그 새 힘이 있다면 나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육신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그 열정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외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루신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의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찬양으로 고라자손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